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늘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생명 주께 있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 우리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우리를 지키시리라. 우리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우릴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복음의 행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또 디모데의 이 선교 일행이 이 가는 곳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죠. 그래서 또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나타났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 사실은 죄악된 인간의 심성 또 부패한 문화의 풍조를 갈아엎는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한 배척과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는 이 베레아에 더 머물게 하고 이 바울 혼자 아덴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 바울이 반대의 주요 표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조금 자리를 피하면은 그 사이에 이 베레아 지역의 또 성도들을 실라와 디모데가 조금 더 그들을 양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제 바울이 혼자 그리스 문명의 산실이었던 아테네에 도착을 합니다. 이 아테네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테네 여신의 이름을 딴 그런 곳입니다. 헬라의 수도였고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 또 세계 문명 발상지였고 철학과 문학 또 예술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죠. 또 서구의 철학이 시작된 곳이고 고대 유명한 대학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바울이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주목해서 보았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주된 관심사에서 사물을 봅니다. 어떤 것을 봐도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더 주의 깊게 보고 더 선명하게 보고 내가 관심 없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곳을 방문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여기가 철학이 굉장히 발전했으니까 여기서 철학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또 거기에 이 정교한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와, 나도 여기서 저런 작품들을 배웠으면 좋겠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곳 대학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아테네에 와서 그가 본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살펴보면요, 오늘 16절 말씀에 이 바울의 관점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다른 사람들은 그 화려한 문명과 또 철학 그런 것들을 보았지만은 이 바울은 무엇을 봤는가? 거기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이 아테네에는요, 시 인구보다도 많은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3만여 개의 신상. 아마 이 세상에 그 당시 믿고 있던 여러 가지 종교 우상들 다 모아놓는다 그래도 이 3만 개가 된다는 것은 참 굉장한 숫자입니다. 한번 3만 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100명 생각해 보고 1000명 생각해 보고 거기다가 10,000명. 근데 그거에 곱하기 3.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그 3만 개 이상의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도시가 이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눈은 뭘 보았는가 하면은 온 성에 보이는 우상, 또 보이지 않는 우상이 가득한 것을 거기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그 유혹에 현혹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죄악 많은 도시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해서 살아가야 되는 도시이지만은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반면에 또 그들의 안타까움,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그 슬픈 마음, 그것을 품는 것이 우리의 바라보는 또 관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눈은 온 성에 보이는 우상, 또 보이지 않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교육의 도시이고 문화와 철학, 또 예술이 가장 발달된 문명 도시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기술이 발전된 도시인 것 같은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우상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테네가 그랬습니다. 가장 발달한 문명 사이사이로 우상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곳, 바로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저기에 타로 카드 가지고 점 보는 그런 집들이 많고, 대학로 같은 데 가면은 길거리에 포장마차 같은 거 펼쳐놓고 웬 텐트 같은 거 펼쳐놓고 그 안에서 점 봐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일본도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캐릭터들이 전부 다 일본이 섬기고 있던,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의 그런 형상화들인 것이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도 굉장히 첨단 기술이 발전한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은 올림푸스 신들의 동상, 또 제단들을 봅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상들, 또 부도덕하고 어떤 때는 이 신들이 인간만도 못한 아주 추악한 탐욕, 그리고 싸움과 잔인함, 음란함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걸 또 신이라고 받들어 모시고 있는,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또 제단을 잘 쌓고 신전을 만들고 섬기고 있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바울이 본 겁니다. 문명이 발달한 도시일수록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맘몬이라고 부르죠. 물질의 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또 더 벌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능력과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죠. 이런 보이는 우상 외에도 바울은 또 무엇을 봤는가 하면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철학, 학문, 이게 그냥 우리의 지식일 것 같은데 한때는 이것이 우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철학이 우상이 되어지고 학문이 우상이 되어지고 세속적인 가치, 물질적 세계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흡수되어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그리스의 중요한 철학 사상은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이게 그리스의 중요한 철학 사상입니다. 먼저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개인을 중요시함, 모든 일은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 믿음, 신들은 있다고 해도 인간 세상과는 관계하지 않음, 죽음이 끝, 살아있는 동안 쾌락이 인생의 최대 목적,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겁니다. 또 그 당시에 유명한 그런 우리 스토아 학파가 있었죠. 우리 스토아 학파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만물에 신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다신론, 덕과 조화를 강조하고 감정보다 이성의 우위성을 주장, 개인보다 전체, 최고의 덕은 이성이며 성품의 절제, 그리고 운명론, 이것을 믿는 것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요, 이게 거의 그냥 신처럼 섬기는 부분들인 것이죠.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것이야. 나는 이런 운명 속에 있어. 내가 정말 이 감성은 별거 없고 이 이성이 중요한 것이야. 지식이 정말 중요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나 개인적인 생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런 개인적인 생각들이 모아져서 어떤 하나의 큰 전체에 어떤 뜻이 이루어지고 모아졌을 때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또 강조하는 것이었고, 또 모든 사물에 신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신론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하다못해 길거리에 있는 돌 하나에도 신이 깃들어져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3만여 개가 넘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너무나도 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논쟁을 좋아하고 지식으로 교만하고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쓰는 사람들, 이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아테네에서 보게 되어진 거죠. 또 거기서 이 바울은 어떤 것을 느끼는가, 이것을 보면서 그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는가, 이 바울의 열정이 보여집니다. 이 바울은 어땠는가 하면요, 마음에 격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죠. 또 하나님을 위한 질투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문명, 물질, 건축, 예술, 철학, 이것을 접하면은 당장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가거나 우리가 때로는 큰 선진국을 가면은요, 이게 압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 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그들의 기술들, 와, 이런 건물들이 워낙 또 대한민국이 이 단기간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웬만큼 높은 건물도 이게 우리가 지었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죠. 우리는 그런 거지만은 만약에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이런 도시에 빈민촌에 살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것을 보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들까? 굉장히 이 심적으로 압도를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거기서 매력을 느끼게 되고, 야, 여기서 살아야겠다,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이 바울은 어땠는가 하면요, 그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저들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마음의 격분을 느끼죠. 아니, 이런 우상, 말도 안 되는, 이런 아무런 힘도 없는, 이런 아무런 의미 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니, 그러면서 격분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격분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나오는 격분이죠. 하나님을 위한 질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열심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바울 속에서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불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뜨거운 마음을 바울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성령님이 주신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하죠.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에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에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사람들 막 금식하는 기간이 있고, 막 저들이 막 어떤 개인적인 막 선지자라고 추앙을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우리는 비웃기보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저렇게 금식을 할까? 저들이 정말 그렇게 금식함으로 인하여서 뭘 얻는 것일까?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할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면 우리가 아는 그런 우리들은 이게 안타까워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빨리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또 안타까울까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바울의 위대함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것이 이 바울이 위대한 점인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늘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 됩시다. 네. 식어져가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돌이나 나무나 금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이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낍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막 불이 붙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저들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하나님 모르고 저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 안에 그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다면은 내 안에 있는 온도 조절기가 고장난 겁니다. 여러분, 고장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고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성령으로 뜨거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뜨거운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우상이 가득한 인생들,
풍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들을 어떤 심령으로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그들을 보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무엇을 시작하는가? 바울은 지금 혼자입니다. 지금 아테네에서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자기들이 세계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야, 내가 저들하고 싸워서 이기겠는가? 내가 저들하고 말다툼을 해서 내가 설득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유, 더 준비해가지고 와야겠다라고 물러선 게 아닙니다. 저들이 더 잘났는데 내가 뭘 안다고 저들과 말대꾸를 하겠는가? 그리고 물러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종전에 하던 대로 먼저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제 쉬운 상대부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구와 만나는가? 당시에 철학의 두 양대, 두 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 스토아 철학자들과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바울을 뭐라고 불렀는가? 말쟁이, 이방신을 전하는 자라고 놀리면서 굉장히 무시한 거죠. 아유, 어디서 시골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막 굉장히 유창한 말로 변론을 하고, 그런데 우리의 학문에, 우리의 철학에 비하면은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시시하게 그렇게 쳐다본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전합니다. 이 바울은 세상의 지혜, 그리고 이 세상의 학자들의 한계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던 것이죠. 어떤 것이었는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저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이 말하는 이 미련한 복음, 이걸 가지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하나 또 봅니다. 우리 다음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또 골로새서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세상의 학문을 뭐라고 말합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것은 바로 초등학문을 따른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이요, 아고라 광장에 위치한 아레오바고로 끌려갑니다. 우리 이게 수요일 나오신 분들은요 아마 대충 짐작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에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바울의 전도 여행 다 살펴보면서 지도도 살펴봤고, 그리고 거기에 유적지들도 살펴봤고,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일 오신 분들은 이 아고라 광장에 위치한 아레오바고 그 사진 여러분 보셨습니다. 기억 안 나죠? 예, 다음에 또 보면 됩니다. 예. 인터넷 직접 보면 금방 뜹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봤습니다. 못 봤다고 저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바울이 청문회 같은 그런 자리를 합니다. 거기서 뭘 했는가? 복음을 전한 거죠. 당시 시의회가 열렸던 곳입니다. 연극이 펼쳐졌던 곳이죠. 어떤 주제를 놓고 그 수많은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이 모여서 서로 토의하던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 바울이 청문회성 설교를 합니다. 청중들은 아테네 시민들, 그리고 외국에서 공부하러 온 사람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조금 지나간 것은 그 전번에 끝났잖아, 그리고 신경도 안 쓰는 것이죠. 시간을 쓸 때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해서 새로운 것을 논쟁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누가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은 그냥 서로 앞장서 가지고 내가 이런 것을 발견했다고 자랑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최첨단 지식,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를 하는가? 예수님을 전했을 것 같은데 일단 예수님이 아니라 그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바울이 접근한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늘과 땅의 주재자로 선포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이게 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돌려가기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 너희들이 믿는 신은 아이고 꼭 신전을 만들어 줘야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 아니냐? 너희 신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겨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해야 되는 그런 신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너희들이 섬겨야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너희들과 상관없이 이미 존재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바울의 강연을 상상해 보면요, 이 당시에 바울의 복음의 그런 설명이 얼마나 혁명적이고 얼마나 참신한 새 시대의 영성이었는가가 금방 느껴집니다.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이 파르테논 신전, 그 얼마나 그것이 위협적이겠습니까? 큰 건물이었고 지금 유적지만 봐도 기둥 하나가 엄청나게 크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유적이 남아 있었다면은 얼마나 큰 신전이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니네 아테네 여신 그 안에만 살고 있지, 니네가 지어준 집에 살고 있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들은 사람이 지어주는 신전에 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주하지 않는 분, 사람이 섬겨줘야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선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뭔 일인가? 그동안 우리와는 다른 새로운 논리를 내세운 거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바울이 말을 전개하는 기술도 타고납니다. 그들의 처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을 먼저 인정해주고 그들이 아는 것으로부터 궁금한 것, 모르는 것으로 계속 말을 이어나가죠. 포용하고 공통점을 찾아서 이 접촉점을 삼습니다. 우상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있었지만은, 야, 니네 섬기는 그거, 니네 신들은 전부 다 가짜야, 이렇게 하면 반감이 생기겠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사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칭찬을 하고 감정을 숨기고 그리고 인정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복음의 핵심적인 교리를 전합니다. 같은 말이라도요,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했는가?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을 보니까 범사에 참 종교심이 많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가끔 전도하다 보면요,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거죠. 가뜩이나 관계도 안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친한 척 찾아와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말 듣고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이 말에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있었나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보면요, 반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우리가 굽히고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좀 공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 복음에 대하여서 부드러움으로 그들을 감쌀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직설적인 그런 말들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또 깨닫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렇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음, 녹아 들어가는 그런 복음에 더 영향력이 더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이죠. 너희들을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들이 들으니까 맞거든요. 종교심이 많거든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접근을 하는가? 궁금증을 만들어내죠.
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진 그러한 제단도 있더라. 야,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다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스토아파라고 그랬습니다. 그 헬라인들은 자신의 무지 또 부주의로 인해서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신에게 제사를 못 드릴까 봐, 그들을 빠뜨려 가지고 그 신이 노예해서 우리 도시를 어렵게 할까 봐, 우리를 괴롭힐까 봐, 노여워할까 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어 놓은 거죠. 헬라인들의 지혜로운 노파심인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불안한 거죠. 본인들조차도 이 마음속의 공허함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단 헬라인들이 신봉하던 그 알지 못하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참신인 것을 변증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나는 그분을 알아.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셔. 너희들이 불안해가지고 누군지 몰라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름 지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죠.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떠한 신인가? 그렇게 많은 신상을 만들어도, 그렇게 많은 사상적인 논쟁을 해도, 그렇게 찬란한 문명을 가지고도 알 수 없는 미지의 공간이 있다는 것,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바울의 미지의 신을 위한 변명,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변명은 그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그 신, 그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의 창조자이고 천지의 주인, 생명의 보존자, 온 인류의 통치자, 인류의 아버지, 온 세상의 심판자.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우는 것에 계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셨지 너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생명의 보존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섬겨야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생명이다. 우리를 착취하는 신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설명합니다. 온 인류의 통치자, 어떤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인류의 신이고, 그 신이 우리가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리고 인류의 아버지, 우리는 그를 힘입어서 살아가고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은 친근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다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금으로 은으로 돌로 나무로 만든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설명한 거죠. 또 온 세상의 심판자, 알지 못하던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변명할 수 있었지만,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인 걸 알았으니까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증거를 붙들어야 된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신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나 역시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신처럼 그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냥 내가 정성을 들여야 되는 분, 내가 찾을 때만 계시고 내가 안 찾을 때는 안 계신 분, 그리고 나에게 뭔가를 끊임없이 원하시는 분, 그런 분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인정해야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그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는 내 믿음의 그런 결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 얼마나 친근한 존재입니까? 나의 보호가 되어지고 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그런 의지가 되어지는 분, 온 세상의 심판자.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겨지는 것,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잘 믿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대충 어렴풋이 알고 있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에휴 저놈들 다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보십니까?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안타까운 겁니다. 아픈 거죠. 슬픈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닌 정말 내가 믿고 확신한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못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그런 상속되어질 놀라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